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께서도 우리의 선생이요 스승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따르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따르겠습니다. 3번이나 따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 그 앞서가시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야 될까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길 가실 때에 여기 3부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 가실 때 마찬가지죠. 2023년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안 가본 길을 갈 것입니다. 자, 걸어갈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에는요, 여러분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반면교사가 되는 3부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오늘 나오는 이 본문 속에 세 제자와 반대로만 행동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3부류의 제자를 통해서 잠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소 부정적인 첫 번째 제자는 이런 제자입니다. 성급한 제자입니다. 성급한 제자. 57절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 말만 놓고 보면 57절만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거죠. 제자로서 스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 한 절 말씀만 가지고는 흠잡을 데가 없지만 주님의 답변 속에서 이분의 이 말 속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58절에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래야 되잖아요. 주님이 다소 부정적인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집도 없고 정처 없다. 머리를 두고 누울 곳조차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사시는 동안 집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머무시는 곳에서 머무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짐승들조차도 자기가 머무는 곳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첫 번째 분의 마음이 어떤 건지 다 알 수는 없으나 이 사람의 마음은요, 주님을 따르는데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한 서기관이 그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성경을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율법을 풀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이 서기관은 주님을 따를 때 적어도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는 뭐 얻을 거 있어서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역으로 이분의 마음을 유추하는 것입니다. 뭐 서기관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얼마나 꿰뚫어 보시고 잘 가르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서기관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학자가 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다른 말은 안 나오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면 뭔가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뭐 얻을 게 없다.
뭐 이 땅에서 뭘 얻는 과정이 아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과정, 그 수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올 한 해 2023년도 우리가 제자로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선생님을 제자가 따라간다.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늘 선생님으로부터 떡고물만 떨어지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영어로 disciple이라는 단어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훈육하다는 discipline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자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것이 제자의 과정이 아니라, 제자는 훈육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도 겪고, 선생님을 따르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선생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제자도 머리 둘 곳이 없겠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도 아닙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율법을 잘 가르치시고, 그것을 보면서 이 서기관은 야, 이 선생님 따라다니면 나도 이 선생님 같은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것 아닙니다. 제자는. 참고로요, 여러분, 이 제자, 이 첫 번째 제자는 두 번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번째 사람 한번 보시죠. 59절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건 주님이 따르라고 주님 먼저 말씀하셨죠. 그렇죠?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죠?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하고도 좀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세 번째 사람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61절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주님이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한 건 똑같아요.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조건을 달았죠. 가서 저희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조건을 달았어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사람이 제일 우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비교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자기가 앞장서서 먼저 따르겠다고 했고요, 조건을 달지도 않았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제가 볼 땐 가장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제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는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는 그걸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12사도 중에 가장 적극적이었죠.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하고 비슷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남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따를게요. 베드로하고 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죽는 데까지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그 말 그대로 했습니까? 아니요. 다 굴기 전에 주님을 3번 공식적으로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는 기록이 기록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론 베드로가 제일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베드로가 제일 큰 형님이니까 제가 볼 땐 그냥 그 모든 짐을 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외적인 것만 보십시다. 가장 적극적이었던 베드로가 가장 큰 실수를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가장 적극적인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급한 거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감정이 앞서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본문도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주의 일은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치우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나오는 이 첫 번째 제자를 성급한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좋은 면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분은 다른 것,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좋은 것만 얻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감당해야 될 어려움을 다 생각하고 따르겠다고 해야 되는데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해야 되는 당연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이지만 성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요 이렇게 좀 말도 없고 말수도 없고 이렇게 조용히 파묻혀 있는 성도들 있죠. 남들이 보면 이렇게 존재감이 별로 없어 보이는 성도들. 그런 분들은 또 존재감이 없지만 그분들이 무슨 사고를 친다고 또 많은 파급 효과가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존재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회 일을 하던 사람들, 막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상처를 딱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자기가 보였던 그 적극적인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반대급부로 불만도 잔뜩 얘기합니다. 그 적극적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파급 효과가 크다고요. 예전에 제가 모셨던 그 홍정길 목사님이 우리 부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큰 교회 하니까 크게 사고 치더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지 말자는 말 아닙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말을 한 배경이 그거였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좀 더 부흥시키시죠. 교회 부흥시켜서 뭐 하려고 그러시더니 크게 부흥시키니까 크게 사고 치더만. 그 말 속에는 교회 부흥을 시키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파급 효과가 큽니다.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사고 치면 신문에 안 나와요. 큰 교회 목사님이 사고 치면요 전국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향력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변심을 하거나 그 사람이 문제를 품으면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교회 파급 효과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신앙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마땅히 생각할 걸 생각해야죠.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뭘 얻는 게 아니에요. 또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훈육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내 마음속에 참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얻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제자가 생각했던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가벼운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그 무엇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가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겁니다. 그죠? 좋은 일도 많을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또 그렇게 많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올 한 해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래 어려운 일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따라가는 것이 참 제자입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만 일하고 내가 좀 상황이 안 좋으면 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급한 신앙, 감정을 앞세우고 말을 앞세우는 신앙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급한 신앙, 성급한 제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이렇게 이름 붙여봅니다. 핑계대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달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59절입니다. 주님이 먼저 권하셨습니다. 그분이 훌륭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권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의 입에서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따르겠나이다. 60절입니다. 59절에 나오죠.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장사를 지내는 것 일륜지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답변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안 하시고요.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은 이분이 두 번째 제자가 한 말에 대해서 어쨌든 가볍게 주님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언급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 맞다, 가서 장례 치러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죽은 자들로 하고 너는 지금 날 따르는 게 맞다. 여러분 얼핏 보면 주님이 장사를 지내는,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건 일륜적인 도리이자 모세의 율법에도 여러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심지어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 정도는 아시죠?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시체를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시체를 만질 수 있는 단 예외 조항이 율법에 레위기에 보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자신의 혈육은 예외입니다. 자기의 부모나 자녀나 자기의 혈육인 경우에는 제사장도 시체를 만질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율법도 이 부모님에 대해서 도리를 다하는 거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아직 장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으로 볼 때 아직은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면, 돌아가셨다면 한가로이 주님과 말씀을 나눌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장례를 치르러 갔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도 않고 그냥 갔을 거예요. 장례 치르러. 주님이 장례를 치르러 가는 사람 붙잡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부모님께 도리를 다하고, 우리 부모님 이제 얼마 사실지 모르는데 제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그 뒤에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나 옳은 말도 신앙 앞에서 핑계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가 있죠. 어떤 뭘 같이 합시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번에 교회 일이 있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교회를 같이 합시다 할 때 우리는 보통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뭘 할 때 그 일을 정말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죠? 반박할 수 없는 핑계를 댑니다. 그렇죠? 예? 뭐 약한 거 되면 자꾸 설득하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건 분명히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 싫은데 자꾸 권한단 말입니다. 그럼 한 번에 단칼에 자를 수 있는 핑계를 대죠. 반박할 수 없는 핑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말한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율법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부모님 공경하고 주님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얼핏 보면요, 이 말에 여러분 뭐 딴지를 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반박할 수 없는 핑계를 댑니다. 웬만한 핑계로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당위성이 있고 오라도 주님의 일을 미루는 핑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적인 일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일을 미루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답해 볼까요? 뭐가 아버지를 위한 가장 좋은 길입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돌봐주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이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효도 아닙니까? 내가 부모님께 직접 해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일을 미루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급한 걸 미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루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의 일에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럴듯한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차라리 어설프게 핑계를 대세요. 그래야 남이 설득이라도 하지. 설득이라도 해서 합시다 해서 이렇게 일하게 되지. 내가 이 일을 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핑계를 대겠다.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의 일을 할 때. 성도들이 권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 어떤 절박해 보이는 일도 주님의 일보다 급할 수는 없습니다. 핑계 대지 않는 제자들 되시기를 올해 주께서 여러분에게 권하실 겁니다. 이것도 해보면 어떻겠니? 저것도 해보면 어떻겠니?
잘 모르겠으면요, 약간 어설프게 핑계를 대세요. 제가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당신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요, 그렇게라도 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만 내가 이 일을 꼭 안 해야 되겠다, 확실한 핑계를 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는 거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의 일에는 핑계대지 않는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입니다. 뒤돌아보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 제자도 조건을 달았고 세 번째 제자도 조건을 답니다. 세 번째 제자는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또 한 번 이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았습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손에 쟁기를 잡으면 밭 이랑을 갈아야죠. 딱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가서 작별 인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별 인사는 훨씬 전에 했어야죠. 지금 막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가서 작별 인사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뒤돌아본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뒤돌아본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롯의 아내가 나오죠, 성경에.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오다가 뒤를 돌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그 말씀 여러분 아시죠? 왜 돌아봤습니까?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래서 뒤를 돌아본 거 아닙니까? 이 제자도 저는 그런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을 이제 막 열정적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앞을 향해서.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어려운 일일 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험한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옛날이 좋았는데. 빌립보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울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했던 공과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공도 잊어버리시고 과도 잊어버리세요. 새로운 2023년을 향해서 나가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뒤돌아봅니까? 여기 제자처럼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어려울 때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과거는 언제나 아름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부정합니다. 하나는 출애굽을 부정하고요, 하나는 음식을 부정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노예되었던 곳에서 출애굽한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람이요, 일이 힘들어지면요, 옛날에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로. 음식도 하찮다고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먹을 게 있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처음엔 좋았죠. 한참 먹다 보니까 이제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먹을 게 많았는데. 처음에 축복이었던 것도 저주로 바뀝니다. 왜? 일이 어려워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때 제가 어려운 일도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려운 일에 닥치면 본전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로 그런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그 전도 받은 분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나한테 교회는 가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냐. 그분이 교회 와가지고 힘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요, 처음에는 교회 같이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 이러다가 좀 힘들어지니까 왜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건 순간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다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도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고 그때도 어려웠던 겁니다. 그냥 과거는 그냥 괜히 아름다워 보일 뿐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어떤 제자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한 제자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고 내가 어떤 좋아하는 것만 얻을 것이다. 성급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성급한 제자 되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충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핑계대는 제자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 결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서 그 일을 피해 가려고. 아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을 가장 잘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뒤돌아보는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힘들어지면 자꾸 뒤돌아봅니다. 힘들어지면 축복도 저주로 바뀌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든가? 옛날엔 좋았는데.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는 제자가 되셔서 올 한 해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급한 신앙도 아니요, 핑계대는 신앙도 아니요, 뒤돌아보는 신앙도 아닌 올바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경고를 생각하며 묵상했습니다. 주님, 온전한 제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감정이 앞서서 성급한 자도 아니요, 말이 앞서는 사람도 아니요, 충분히 제자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일을 앞두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부정하지 않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올 한 해도 이 새 제자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며 올바른 제자로 한 해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새 제자를 보면서 우리가 성급하지도 않으며 또 핑계대지도 않으며 뒤돌아보지도 않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자로 온전하게 올해가 다 마칠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온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